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소망의 항구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의 항구 그리스도, 소망의 항구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고 진정한 희망이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감격과 능력들을 오늘 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려 가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왕이 된 남자 광해라는 영화를 제가 정말로 정말 감동적으로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그 영화는 한 번 이상은 잘 안 봐요. 그런데 그 영화는 제가 2번 관람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회마저 잃어버리는 정말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또 생명을 다해 섬기는 그런 지도자의 어떤 희망들을 영화에서는 막 보여주니까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교회까지도 그런 안타까운 진정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고 또 진정한 생명을 거는 목양의 사랑 또 그런 희생의 사랑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오버래핑 되면서 이렇게 겹쳐지면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한 10년 전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크레딧이 딱 이 영화가 끝나면 막 이렇게 자막들이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희망 안에만 있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또 그런 단순한 마음들이 저를 붙잡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희망 가운데 거하는 건 참 행복합니다. 또 희망 가운데 사람들은 거하기를 원해요. 그 희망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 희망이 힘을 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희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이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희망을 봤어요. 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자, 이분이 정말로 그 만나,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선조가 먹었던 그 만나의 진정한 모형, 진정한 본질이 되시는구나. 그 만나가 가리켰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이해와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보통 기적이
아니었고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 종말의 시대가 다가왔구나.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정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간절한 이스라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에 찼겠습니까? 가슴이 뛰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재촉하셨어요. 빨리빨리, 야, 그만 이제 이런 모든 흥분들을 내려앉고, 자, 우리 다음 사역 준비하러 가자.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말씀하셨죠. 그걸 재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예상되는 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10km 정도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 이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거리를 금방 갈 수 있을 거고, 또 그 거리가 부담되지 않는 거리고, 또 하루빨리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초기지.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 그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산으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저녁 늦게라도 오시면 다음 사역이 계획되어지고 논의되어지겠구나. 이제 오병이의 표적을 봤으니까 어떤 사역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막 이렇게 두근두근 너무나 벅차올랐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다. 내가 어부로서 성공할 수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배를 몇 척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구주임을 믿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막 뿌듯함과 막 희망, 야, 이제 어떤 고생도 내가 막 감내할 수 있다라는 이 뿌듯한 마음들,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에 올랐겠죠. 자, 배에 올랐는데 이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갈릴리를 잘 합니다. 갈릴리는 빨리 이렇게 저물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해수면이 한 몇백 미터 낮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해가 저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가끔씩 돌풍이 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상 기류 때문에 골란 고원에서부터 오는 그 뭐 대서양에서 대서양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 지중해에서 불어온 그 바람이 뭐 골란 고원에 부딪혀서 이 엄청난 돌풍이 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런 돌풍이 일어날 것도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아, 설마 오늘 일어날까? 그죠? 아, 이렇게 희망이 차 있는데 뭐 오늘은 아니겠지. 이렇게 은혜의 어떤 흐름들이 좋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희망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그들은 분명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배에 올라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16, 17절에 저므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뭔가 느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도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막 들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젓고 이제 바람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바람이 심상치가 않게 불길하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할 때, 여기서 큰 바람은 아네무 메가루라는 헬라어를 써요. 아네무 메가루. 그래서 메가루라는 것은 메가 해서 우리가 메가톤급, 뭐 엄청난 큰, 그리고 대단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광풍이, 엄청난 폭풍이,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희망이 부풀었고 세상에 없는 희망을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왔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순풍을 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광풍이었던 것 같아요. 이 뱃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메가톤급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갈릴리가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지만 거기 안에 갇히면 그래도 이게 상당히 위험할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의 묘사된 걸 보기에는 이 갈릴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엄청난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죠. 그들은 희망을 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런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이들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했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제자들의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이 자기의 가진 모든 노하우와 또 갈릴리에 대한 어떤 물길이라든지 바닷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 저쪽으로 노를 저어가면 된다라고 힘겹게 계속해서 노를 저었어요. 자, 이 노를 저은 시간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밤 사경까지 이루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이것을 1시간당 1경에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경 하면은 3시간씩. 그러니까 4경 하면은 어때요? 3, 40이 12시간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을 6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12시간이면 어때요? 다음날 새벽 6시까지죠.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를, 적게는 9시간을 노를 젓고 파도와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전진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키로 지금 출발한 지점에서 가버나움까지 지도에서 볼 때 10km라고 했죠. 그럼 얼마나 전진했을까요? 9시간에서 거의 12시간까지 사투를 벌였는데,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9절에 10여리쯤 가다가, 심리가 몇 킬로가 될까요?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이 폭풍을 뚫고 가려고 노를 젓고 애쓰고 파도를 피하고 하면서 거의 9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는데, 간 거리가 10km 중에 거의 중간 정도인 4km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폭풍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폭풍을 벗어난 게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고립되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환경의 폭풍을 맞고 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폭풍을 맞았습니다. 갈릴리에 그들이 어부지만은 어부들도 당황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아니 정신을 못 차릴 그런 엄청난 폭풍을 맞았을 때, 그 폭풍은 또 어떤 폭풍을 여러분들 일으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환경의 폭풍은 꼭 우리의 마음의 폭풍을 일으키는데, 환경의 폭풍보다 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마음의 폭풍이에요. 의심의 폭풍이에요. 그들이 배를 열심히 젓고 가다가 환경의 폭풍을 만나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가 바랬던 구세주인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폭풍을 만날 수가 없어. 마음속에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제 환경의 폭풍이 마음의 폭풍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섹스피어라는, 여러분들 영국의 대문호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도 좀 우리가 새겨볼 만해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에는 딱히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이 대문호가 했던 좀 어느 정도의 세상적인 통찰을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참고해 봐도 어떤 환경적인 영향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에 결정된 바, 마음의 폭풍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환경의 폭풍이 우리 마음속에 폭풍으로 변할 때 우리 마음의 희망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깨지는 장소는 환경이 아니라, 희망이 깨지는 장소는 바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술된 사건들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제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어떤 폭풍이냐면 의심의 폭풍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는데,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분이 바로 구세주이신가? 그리스도인가라는 폭풍이 일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때요?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폭풍이, 의심의 폭풍이 일고, 그 의심의 폭풍이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심의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12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사경을 헤맬 때 저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죠. 왜냐하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믿을까 말까 예매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광풍이 부니까, 마음의 광풍이 불고 의심의 광풍이 부니까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이들은 놀랬죠. 다른 성경들에 보면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니라는 말은 나이니, 나다라는 말이죠.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 선포는 그냥 나다라는 것보다는 좀 중요한 선포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걸 그냥 나다라고 그냥 봐도 된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하는데, 저는 흐름상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엄청난 상황에서 나다라고 할 때는 분명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에고 에임이. 이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이 헬라에서 쓸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구주 되심을 나타낼 때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주가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폭풍을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너희들이 봤던 그 희망, 그리고 정말로 종말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바로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에이고 에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진정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는,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계셔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은 그런 것들에 제약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진짜 사람으로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할 때 나는 참 사람이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두려움도 느낄 줄 알고, 기쁨도 느낄 줄 알고, 좌절도 할 줄 알고, 물론 그 좌절이 우리 완전하신 예수님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알고,
또 환경의 제약을 받았을 때 그 압박감을 알고 또 좌절의 그 슬픔과 또 여러 비난과 그리고 고소와 또 압박에 힘들어하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의 환경의 폭풍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의 폭풍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폭풍이 잦아들지 않으면 환경이 이 영혼의 폭풍을 일으키지만 영향을 주지만 이 영혼의 폭풍, 우리 마음의 폭풍이 잦아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고에임이 진정한 참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폭풍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오는 의심의 폭풍, 원망의 폭풍, 희망을 앗아가는 그 폭풍 위로 예수님은 걸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낙담해 있고 희망이 꺼져갈 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환경의 제약을 받고 건강의 제약을 받고 직장에서 낙심하는 일이 있고 사업에서 낙심하는 일이 있고 관계에서 낙심하는 일이 있고 배반을 당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과 같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환경적인 그 재앙이 우리 영혼에 의심의 폭풍을 일으킬 때 이 폭풍을 우리가 노력으로 아무리 잠재우려고 한다 하든 이 잠재워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처럼 밤 사경까지 노를 젓고 자기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이 폭풍을 잠재우려고 해도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의 에이고 에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오셔서 영혼의 폭풍우를 걷고 오셔서 영혼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덜어낼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통일하게 이 근심을 겪어본 적이 있고 낙심을 겪어본 적이 있고 슬픔을 겪어본 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하심, 동정하심,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이 인생의 폭풍이 멈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으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 이 환경의 폭풍이 제 마음속에 광풍으로 변할 때가 많았겠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갖가지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 마음속에 의심의 강풍, 희망을 깨트리는 이 엄청난 폭풍이 잦아들질 않았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마음속으로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광풍이 확 멈춰주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애써서 12시간 며칠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제가 또 마음을 좀 다진다고 그것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저희 가운데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이해하시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을 다한 마음이 내 영혼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할 때 내 마음속의 영혼의 폭풍이 사그라들고 다시 희망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걸 경험할 때야만이 희망을 앗아가는 마음속의 광풍, 환경의 광풍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는 너희의 희망은 바로 가버나움 항구로 가라. 열심히 노를 저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하면서
그렇게 다독여요. 척키가 소망의 항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전략을 잘 짜고 해서 막 가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소망 되시고 또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걸어오십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과 성경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진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현자들은 세상의 성자들은 저기 희망이 있으니까 저기로 열심히 노를 저어가라 하지만 성경은 성경의 희망과 구원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항구이시다. 소망의 항구이시다. 저기가 아니라 그 소망의 항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이고 희망이고 또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또 소망의 항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광풍처럼 몰아치는 의심의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동정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스트레스, 또 직장의 스트레스, 환경의 스트레스, 또 건강의 스트레스 너무나 두렵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빼앗아가는 의심의 광풍을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이고 에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마음 잘 알고 또 이 낭만케 하는 모든 폭풍을 잠잠하게 할 유일한 구주가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소망의 항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과연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어떻게 갈 수 있냐라기보다는 진정한 가버나움은, 진정한 소망의 항구는, 진정한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피할 피난처는, 그리고 진정한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망과 그리고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담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절망하는 모든 희망이 무너진 곳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의 배에 들어오셨을 때 갑자기 그들이 가려는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구원이 가버나움이라는 어떤 실제적인 지명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구원과 소망의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셔야만,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보여주길 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희망은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고 싶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통이 여러분들의 희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광풍을 일으킬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붙잡고 그분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심을 우리가 붙잡는 은혜만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광풍과 희망을 깨트리는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우리 주님이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원, 우리의 진정한 희망, 또 우리의 진정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이 형통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기쁨을 주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영혼에 광풍이 불 때도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된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온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광풍이 붑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을 불어가는 마음의 광풍이 일고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광풍을 이겨내시는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는 은혜의 주님의 평강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직장과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또 우리 영혼의 희망을 깨트리려는 수많은 악한 의심의 폭풍들을 잠재울 뿐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다른 데서 희망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찾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낙담한 성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심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